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복이 아니란마 세상 복이 아니란마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문물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거친 괴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을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함서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함 기도하자 우리 마지막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원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늘기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가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5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이상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올해는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오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늙은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고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집중하시고요. 감사하시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이자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방에서 지금 그 소리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주연절 넷째 줄, 다음 주 주연절 넷째 줄이고요. 2024년도 비전과 목표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올해 새해 목표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비전과 목표입니다. 오늘 올 한 해에도 또 주님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중보 기도 시간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신앙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올 한 해 깨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적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며 또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새롭게 건다고 다시 세워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는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네 가지 특징을 강조하자고 했죠.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끝으로 선교하는 삶. 이 네 가지가 믿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죠. 사랑과 믿음,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 것이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성장해야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른이 되어야죠. 그래서 표본이 되시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 성화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혼자서만 외롭게 믿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자유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내 앞날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알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나에게 나쁜 일이 닥쳐올 때, 재앙이 닥쳐올 때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내 인생엔 이 슬픈 일들과 힘든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서 왜 막아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런데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걸 막아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시편의 시인들이,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막 원망하는 듯한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더 많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들어주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외치는 부르짖음과 절규가 담긴 시편들이 있어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첫 장하고 마지막 장만 빼면요, 나머지 40장이 넘는 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나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가득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죠.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제가 기도에 대한 관한 말씀들을 전하면 여접시 들리는 그런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떤 한 권사님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다, 불행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들이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안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협력 선교사님이죠.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안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그 일반 병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이동하셔서 지금 유급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연세가 97세예요. 97세인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급하게 기도하기 마련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부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우리 할아버지 먼저 살려달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죠. 그런데 이틀 후인가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누구나 자신이 바라던 기도의 간구 내용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다,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다음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사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도와 정반대의 결과들이 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할아버지와의 큰 이별과 죽음 앞에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신 것은 데려가셨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2주 정도 뒤면요, 먼 타국으로 선교를 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또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안 그래도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마음에 항상 가족이 미안한 거예요. 자신이 선교 활동하느라고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먼 나라에 타국으로 선교를 간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임종도 보지 못하고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할까봐, 또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과 이런 죄책감들이 좀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컸지만 언제 돌아갔을지 모르는 할아버지를 그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함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물론 이별을 당한 그 당사자 앞에서 우리가 잘된 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명과 죽음 앞에서 또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이게 정답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예상했건 내가 바라두고 소망했던 그런 결과가 아닐지라도, 아니 심지어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배려와 선물로,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청년이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의 비슷하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의 핵심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신다면서 왜 그 재앙을 막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어쩌면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 첫 번째는 그 자매님의 그 질문의 전제와 출발선이 틀렸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 자매님의 잘못된 전제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나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진정한 목적,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확인하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이겨낼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때서 기도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전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쏟아부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기도 문제가 터지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화내요.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요. 하나님 듣지도 않는 것 같네요. 기도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감사도 잘 안 드려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벌써 잘못됐어요. 그 자매님의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내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는데요? 이런 식의 반항과 저항 이런 항의만 하는 거죠. 기도의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무시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외면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콜벨 누르면 하나님 오셔서 그냥 그 문제 해결해주고 가야 되는 그 존재. 늘 나와 함께하면 불편한 존재.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불편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가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 왜 하냐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막 화내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선이 다른 거죠.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전제가 잘못된 거죠. 물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들 잘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교회 욕도 하고 막 하나님 막 끄떡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2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에 따르면 2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 찾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도도 흔쾌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자신을 믿지도 않고 자신에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선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한 아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반문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핵심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때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험난한 고통과 이 원치 않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닥쳤을까요?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저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에 목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이것이 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이유,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와 뜻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를 훈련하시는 제가 훈련 받아야 될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무조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그냥 날마다 행복하기만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시도 때도 없이 괴로움이 밀려오죠. 걱정이 밀려오고 괴로운 일이 밀려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밀려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닥쳐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과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두 가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불법 재판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았죠.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를 지켜보던 멀리서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장면을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당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또 멀리서 요한이 계속 따라갔죠. 제자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저게 십자가에 불법 재판을 받고 막 모욕을 당하고 또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길거리에서 조롱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스승이시자 나의 주님이신 내가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분이 저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저 십자가를 버리고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저 유대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반전이 일어나기를 역전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물리쳐주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충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도망쳤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변화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한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영원히 위임하셨고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었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그것을 실패로 여겼고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치고 다락방으로 숨고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간구하고 그와 함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었죠. 기도가 변화된 겁니다. 이전에 먹을 것을 달라고 물론 기도해야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하던 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으심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후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강력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 3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헬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37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는 죽임당할 위협과 고통 속에 처절한 어떤 불행한 속에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것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늘 걱정거리와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고 우리를 공격할 때 홍수처럼 밀려와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고 확신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한을 주셨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 하면 이렇게 십자가가 달린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커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언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크클레시아, 콜레오,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다시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욕하면 내가 교회인데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든 저 교회는 문제야. 저 교회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이 교회 불완전하죠. 문제가 많죠. 연약함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시설로서, 장소로서, 공간으로서, 어떤 그런 조직으로서, 시스템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면 늘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정말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욕을 먹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의 모임을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떼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종교가 주류고 그들이 막 화려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반면에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초라한 종교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종교고요. 또 어떤 그럴싸한 제단이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요. 멋진 성직자나 그런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조촐하게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숨죽여서 지내야 되는 조용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그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뭐 화려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초라한, 세상이 볼 때 초라한 그런 공동체였죠.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주류가 아닌 비주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작은 그런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하고도 강력한 매력이 있었죠. 바로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섬기고 차별 없이 그들을 수용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처음부터 매력 있는 공동체였지만 이것이 갈수록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인가를 알게 됐죠. 오늘날 교회를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운영 방식을 보면서 교회의 조직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발전이 없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없느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세상의 어떤 대기업들 보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모든 문제들을 빨리빨리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죠. 최신 시스템으로, 최신 장비들로. 서비스도 좋죠. 돈도 잘 벌고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대형 교회들도 기업형 대형 교회들 보면은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도 좋아요.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대부분 대형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작고 연약한 교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주로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인력도 부족하죠. 재정도 부족하죠. 시간도 없어요. 막 바빠요 다들. 또 그냥 처리하면 안 돼요.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도 다 물어봐야 되고 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뭔가 처리할 때마다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도 여기에 믿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가치를 따지고 이게 정말 하는 교회다운 모습이냐 옳은 것이냐 따져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낮은 것도 많고 뭐 하나 쉽게 처리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답답한 것이에요. 그 MZ세대들이 교회 왔을 때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다 옛날 방식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답답해하죠. 요즘 신세대들은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교회 전문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가끔씩 교회가 너무 뒤처질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행정 처리하는 거 보면 회계 처리하는 것도요, 그렇게 컴퓨터가 발달했어도요 아직도 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만큼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변화가 더딘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난하거나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사람을 중시하고요, 가치를 따지고요, 무슨 일을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요. 기독교다운 모습이냐, 성경적인 모습이냐 막 따지는 거예요. 뭐 하나 변화되려면 참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강단에 교회 예배당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막 격렬하게 논쟁한 적도 있어요. 지금이야 당연하게 다 있지만 피아노가 어딜 감히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냐고 막 싸운 적도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드럼? 감히 저 부경한 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안 돼!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지금 상상도 안 되죠.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데 교회는 그만큼 뭔가 하나를 변화시키려면요 어려운 곳이에요. 목사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도요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저거 그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하면 못하는 게 교회예요. 아무리 오랜 일도 막 교인들이 싫어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교회는 뭔가 하나 변화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교회예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조직과 시스템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비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때로는 퍼주기도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나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선물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줘도 그분들은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아요. 교회 욕만 안 해도 다행이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는 참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퍼주고 나눠주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바로 접어요. 기업에서는 그 이익이 안 돼 바로 버려 이렇게 할 텐데 교회는 꾸준히 합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5년 동안 변함없이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나누죠. 그 외에도 더 나누려고 하죠. 퍼줍니다. 계속 보냅니다. 선교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계속 보냅니다. 성경을 보내요. 작별 끝도 계속 보내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매일 10분씩은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선 10분씩만이라도 기도합시다. 매일 아침에 5분 저녁 때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안 되면 1분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수많은 갈등과 오르락내리락하고 분열을 겪고 갈등을 겪고 쇠퇴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용납하는 교회,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만이라도 저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목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몸임을 깨닫고 교회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시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문제, 저 공동체의 문제, 시설의 문제, 저 장소의 문제 막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임으로 내가 교회답게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정말 진정한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봉사를 기쁘게 감당하시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는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몸이 되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늘 기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주권과 통치와 힘과 능력을 다 주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게 영원히 통치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며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부로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임을, 내가 교회였음을,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졌는지,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답게 서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서야, 내가 건강하게 서야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했던 그 손가락이 사실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내가 교회답게 설 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설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진정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세우신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세우시는 이 높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할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올바로 서야만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교회가 되게 하시는 예수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늙은 교회와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